주일학교에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밑그림에 색칠을 칠한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후반부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쭉 이어지게 되겠죠. 호산나도 있겠죠. 성전 척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있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막바지 여정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나이는, 예수님의 나이는 33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는 거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 마태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혹은 무죄하다,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름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혀 순결과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죄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천대받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였고 그것도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로마에 의해 허가받은 도둑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은 그 부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속여 빼앗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시코 판테오라는 말인데 이는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시코 판타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직책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맡은 이들은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을 적발하는 일을 맡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봐주고 대신 부당한 돈을 강탈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코판타이라는 그 직책은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냐면 밀고하는 악덕 고발자들 혹은 중상모략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강탈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뭘 얘기하냐면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진짜 인간 중에도 싸가지 없는 정말 저질스러운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무사람들의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근방에서 아주 유명한 악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것도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마땅히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부를 쌓았던 악한 자였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아주 유독 작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볼 때는요. 웬만큼 키가 되면요. 기웃기웃거리면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아예 그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키가 작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웬만큼 나이도 있는 한 남자, 옷은 부자니까 나름 화려하고 잘 입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은 한 나이 든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풍채는 없기에 당연히 그가 입은 옷이 그리 썩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잘 드러내주지는 못하지만 원어를 보면
저가 보고자 하되라는 그 말 자체가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신의 의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말과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결코 호기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면 어떻게 부자이고 남의 눈에 띄기 불편한 신분과 신체적 약점을 가졌는데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그렇게 노력하며 남의 것을 물어 뜯어서라도 모은 재산이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공허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게 더더욱 세리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세리인 마태가 그의 제자라는 것 또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도 그들의 관심이었을 거예요. 갈망이 분명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보려고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가 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새로운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나무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웁니다. 애굽 무화과 나무, 시카모아 무화과 나무, 혹은 백봉나무라고 다양하게 불리우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잎사귀는 뽕나무의 잎사귀를 닮았고요.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사람이 올라가기 편하게 가지가 뻗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가지들이 쭉. 근데 이 나무는 아마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앞서 뛰어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자존심을 내려놨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 혹은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요즘 정말 찾아보기 점점 어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망과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갈망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매달려야 되는데 요즘은 점점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들, 정말 그 낮은 자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그렇게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곳에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도 어떻게 돼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 그를 예수님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전부터 삭개오를 알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원어에는 가른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가 있냐면 의지가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 반드시 너의 집에 내가 오늘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동반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음성이죠.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생각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도 없었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사실 그의 전부였어요. 그냥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의 집에 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주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할 마음도 없었고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 집에 가겠노라는 강한 의지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었고 파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겠노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이 말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삭개오와는 달리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배신자이고 사실 진짜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한 공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랍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수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삭개오의 지난 삶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놈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참 가끔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이라든가 김일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들으면 뭐 어떤 생각하냐면 아멘이라기보다는 김일성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해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수군대고 투덜거립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의 공허함, 많은 재산이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채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가 선포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죄의 고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서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한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원어는 추측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서양문에 쓸 때는 확실히 또는 틀림없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삭개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돌려주겠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빛 가운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요 어떻게 돼요?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죄와 상처는요 드러났을 때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인정했어요. 죄된 삶을 인정하고 무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였으며 강도와 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대가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4배의 보상으로 내가 갚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라.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질문을 했죠. 왜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왜 재산을 내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의 어떤 면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냐면 먼저 삭개오는 철저히 나쁜 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과 비슷하냐 하면 어때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지만 은혜를 누릴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채우지 못한 갈망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삭개오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요청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결국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일방적인 것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의 목적이 뭐냐면 이 본문을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목적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이 이 본문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색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방적인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돈을 뜯어낸 자에게 4배의 돈으로 변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착하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네가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의 새로운 삶의 각오를 무엇으로 끌고 가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구원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갑자기 구원의 문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삶의 결단을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결정적인 단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은 보고 계실까요? 삭개오가 말한 8절이 무엇인데 왜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질까요? 8절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4배의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할 때는요 5분의 1만 내면 돼요. 5분의 1만 더 보태서 내면 보상하면 해결되어집니다.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넘어 지금 배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4배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4배의 보상인 경우는 언제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면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남의 것을 취한, 그러니까 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양을 훔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보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지금 몇 프로를 보상하냐면 400%를 보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 사건이 그만큼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돼요? 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왜 이 변화가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과 연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착해졌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삭개오의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은 무엇이었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은 바로 물질이었어요. 재물과 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무자비하게 숙탈하고 착취하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맺게 하는 자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제 기쁨의 눈물을 맺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좀먹고 썩어져갈 보물을 쌓는 자에서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그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밭에 숨긴 보물과 보화도 같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옛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었죠? 당장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잘 수 있는 시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놀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 다른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그 변화, 그 변화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왜 끌고 오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살아가는, 긍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잘못된 긍지 속에 살아가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 독특하게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잘못된 긍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조차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입어요? 구원받은 자 또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리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누릴 수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 은혜 줬잖아. 하나님 베풀어 주셨잖아. 언제? 갈급함이 있는 자들, 정말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누리냐면 낮은 자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작은 자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나는 너보다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긍지와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은혜조차가 필요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냐면 침례 요한은 출창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조차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의 한계를 누가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정확히 대조를 이룬 본문이 있어요.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자 청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정확히 대조가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삭개오와 부자 청년입니다. 똑같은 부자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한쪽은 나이도 젊고 관리였고요. 삭개오는 정반대의 인물이었고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였지만 부자 청년은 무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예요. 누구에게까지 인정받냐면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요. 그 예수님이 사랑할 만큼, 안타까울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과 부자 관원의 삶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 관원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삭개오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만큼의 전혀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삭개오는 지킨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어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사랑받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는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대조와 같고 흙과 백의 대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삭개오와는 달라요. 삭개오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죠?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이 말해준 것도 없었는데 8절은 순수히 삭개오의 자발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상황에서 그보다 나은 자였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렸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었고 예수님조차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없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뭘 말해주냐면 오늘 본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구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단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 혈통도 신분도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누리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가도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한 삶이 무엇인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가 바로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거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더니 옛사람을 벗어 던졌더니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데 평생 그 돈을 모으며 살아가는 자였는데 이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졌더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던 사람. 스크루지 영감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칠면조를 사가지고 자기의 조카에게 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옛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몇 배의 배상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배가 중요한 숫자가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 어떻게 달라져요? 우리의 꿈이 달라져요. 그전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그토록 스펙을 쌓으면서 만들었던 것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 주저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꿈과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내놓은 재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재산의 반이 날라간 거예요. 그죠? 거기다 속여 빼앗은 돈의 4배를 변상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의 반이 날라가고 속여 빼앗은 돈의 4배를 변상해 준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망한 거죠. 몰락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더니 망했어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몰랐을까요? 재산을 이렇게 4배 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으면 내가 망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하냐 하면 그가 은혜를 소유한 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자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겐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뭐냐면 죄예요. 지난 부끄러운 삶의 열매가 그 돈이에요. 그 돈은 그에게 더 이상 필요가 가치가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온 것들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이 될 수 없어요. 내게 행복도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움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없어지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진짜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소속됨, 다른 시각,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삶의 전부였던 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외에 그 나머지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달라진 삶, 그렇기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진정 구원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오늘 본문이나 다 어느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의 삶,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법이기 때문에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나무에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삶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을 이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이제 은혜의 지배를 당한 자가 되었기에 아낌없이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그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아낌없이 물건을 나눠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 은혜를 누리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움켜잡은 것들이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를,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얘기할 때 자꾸 뭐가 표현이 되느냐? 물질이 표현이 되었어요. 재산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방식이,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망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옛것을 벗어 던진 것이기에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에 오신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통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수군거리는 무사람들,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신분이나 혈통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마땅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과 다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는 보면서 부자 청년이 늘 안타까워요. 재밌는 거는 부자 청년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악하게 살았던 삭개오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다른 인생의 선택을 했다면 그의 진짜 이름을 우리는 지금 오늘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삭개오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악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움켜잡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없었고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어떠한 근거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혈통이나 신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삶의 가치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던져 버리셔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합니까? 성공, 재물, 명예, 인생의 시간?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움켜쥐고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모습으로요? 그것도 좋지만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섬김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꾸 신앙을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에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도 닦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신앙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섬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자들에게 4배의 재물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 저급한 섬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웃을 향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과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만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진수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섬겨라요. 너희가 소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워요? 누가 높냐라는 걸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싸운 게 누가 높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전과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추구한다면 이제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많이 하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해서 갑자기 뒤에 후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품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 그 품격,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격, 그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금식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아니라, 내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져 다른 품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품격이 보여야 돼요. 이 다른 삶의 수준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도요, 사랑이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급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고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해요? 세리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세리라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삶, 수준 높은 품격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다른 수준, 다른 구별되어지는 삶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그런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삭개와 같이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라면 세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삭개오에게 말하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그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는 품격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종교적인 그 색깔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삭개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신이 아끼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그의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품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 세상의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노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질 수 있는 그 품격을, 그 섬김을 서로에게 삶의 터전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베풀며 살아가시는, 보여질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